처음 뵙겠습니다. 일본 선교사 남충항이라고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휴가를 받아서 일본에서 청주 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온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불러주시니까 감사하게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좋은 교회를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또 양 목사님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안면식은 1시 반에 도착해서 목양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처음으로 우리 양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여러분도 지금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도전을 저에게, 또 좋은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평안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여기서 4장에서 이 반복적인 패턴을 설명하고 있는 1절 말씀에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또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국말로는 또, 다시 이런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를 볼 때 이 히브리어로는 또가 바이오시프 이 말인데, 이 말은 이전에서부터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다, 이전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보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때, 그때 그 죄가, 그 연약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는 게 이 또 바이오시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 우리는 결국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사기가 악을 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악을 행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셨다. 타락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만은 그 악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더 뛰어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연약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에웃이 죽으니, 드보라 전에 사사가 에웃이었습니다. 에웃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만, 에웃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구원을 이끈 게 이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사,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고 선포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쓰임 받을 때 드보라가 한 명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드보라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락입니다. 오늘 12절,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바락이 어떤 일을 했는가 써져 있습니다. 이전에 다시 한번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선포하는 것인데, 이전 첫 번째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부름받아서 바락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7절 말씀에 납달리와 스브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을 불러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너는 이스라엘 10,000명을 모아서 전쟁터에 나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락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이 바락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으니 나아가라,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 분명히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으니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바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락은 어떻게 했느냐? 4장 8절 말씀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조건을 달았습니다. 드보라, 당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당신이 함께 가면은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하러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조건을 달고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바락입니다. 이런 바락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이 바락의 믿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바락처럼 내가 믿음을 그렇게 따라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바락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조건을 걸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그의 믿음은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바락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했는지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야 된다 선포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바락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 기데온, 삼손, 사무엘 같은, 다윗이 어렸지만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어린 다윗, 그 믿음과 바락의 믿음이 똑같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걸었던 바락,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락은 전쟁을 하러 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아갔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완벽히 준비되면, 내가 믿음이 더 커지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아직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새벽 예배도 빠지고 수요 예배 때도 잘 때도 있고 오후 예배 때도 빠질 때도 있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여기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좀 부탁하면 야야야야 예 와타시와 데키마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저 같은 부족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락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철병거 900대는 거의 뭐 무적입니다. 무적의 탱크와 그냥 일반 보병 병사가 싸우는 식으로 싸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썼던 무기는 청동. 철 부딪히면은 그냥 휘어집니다. 뭐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블레셋 사람들이 철 무기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그 철로 된 철병거 말이 달려요. 그냥 달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락이 두려움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안 됐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도 바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내딛어서 나아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믿고 나아가라. 한 발 내딛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으면 그대로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님이 될 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또 두 번째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는데 그때 어떤 말을 하냐? 14절 말씀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어로 일어나라를 보면 쿰이라는 뜻입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나, 자다가 일어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제 이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됐냐면 창세기 13장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서 이제 따로따로 살기를 결정해서 롯이 먼저 좋은 땅 요단강 동쪽을 골라서 떠나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 땅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쿰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냐면 여호수아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쿰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일어나 보아라. 일어나 건너라.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지금 일을 하시기에 너는 그냥 따라오면 된다. 내가 일을 했으니 너는 따라오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사용하는 말이 품입니다.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회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와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하셨으니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서 2006년도에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도니까 일본 선교를 20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말씀. 그렇죠. 말씀 중요하죠. 말씀이 없으면은 원동력이 아니죠. 말씀의 원동력 가지고 나아가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요? 믿음. 그렇죠. 믿음과 말씀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언어. 그렇죠. 언어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물질. 물질도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국에 살기 위해서 여권, 집. 그렇죠. 문화. 그렇죠. 비자가 필요하죠. 지금 한국과 일본이 무비자이기 때문에 비자가 상관없이 여러분도 언제든지 일본 관광을 일본에 갈 수 있지만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3개월까지는 무비자로 사용하지만은 3개월 이상 일본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캐나다 3년 생활하셨다고 하는데 3년 동안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비자가 있었기에 생활하셨습니다. 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언어도 잘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게 다 충족돼서 일본 선교를 갔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저희 뒤에 지금 저희 어머니와 딸들이 지금 같이 와 있는데 저희 새수마음교회는 가족 한 성도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그런 교회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로 가기 위해서는 언어가 또 잘 된다고 했죠. 제가 일본 언어를 유창하게 했기 때문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눈치채셨을 텐데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눌르지? 그렇게 저 일본에다 오래 또 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좀 있지만은 워낙에 또 그렇게 또 제가 학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언어적으로도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딱 아는 거는 2단어. 곤니치와 오아이데키 때 우레시이 데스. 이 말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겁니다. 인사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 눈치 게임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누가 한 명 웃었다. 그럼 나도 알고 있어요. 하하하하. 웃기에 눈치 게임이 이제 그때는 계속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하하하였어요. 맨날 가만히 있다가 하하 웃기 때문에 하하였어요. 저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안 됐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했고 제 수준으로서 일본에 갈 수 있는 그런 또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희한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대포인데 제가 이제 군대에 들어갔을 때 상병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 전화. 저 군대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뜬금없이 너 일본 가라. 이제부터 일본어 공부해라. 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일본 왜 갑니까? 일본 갈 일 있으니까 너는 일본어를 준비해서 나와라. 저는 그때 근데 전혀 몰랐죠.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전역하고 나와 보니까 저는 벌써 일본 선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미자립 교회 7개의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도 일본 선교를 하자. 우리도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협력하면은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냐?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자. 그럼 누가 선교사를 돼서 파송받겠는가?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일본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전역하니까 선교단체에 가니까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뭔 선교사? 난 전역해서 지금 그렇게 돼서 시작된 게 제 일본 선교입니다. 네? 쓰나미는 이제 제가 한참 뒤죠. 그거는 이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건 좀 한참 또 뒤인데, 그래서 부족한 저였지만은 가라.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전혀 준비된 게 없었지만은 그냥 맨땅에 헤딩한 듯이 갔습니다.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길이 계속 열리고 또 신학교 갈 수 있는 길도 열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섬기게 되고 지금은 저 셋남복음교회가 나왔네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섬기고 있는 셋남복음교회인데 여기서 제가 지금 담임 목사를 1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 같이 열심히 힘을 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부족한 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네가 일본 선교에 가거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테니 따라와라. 그래서 저는 한 발 내딛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제가 산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여러분이 한 발짝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그 영광을 여러분의 손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신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일을 좋은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쟁취하여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뜻이 있었기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14장 말씀 뒤에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에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나가셨다, 앞서 가셨다. 이 뜻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이 전쟁에 참전하셨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투, 하나님의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셨다는 것은 승리했다, 승리를 쟁취하셨다 그 뜻입니다. 바락이 싸움을 잘해서 특별한 무공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 이루어 놓으신 곳에 바락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락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도전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앞서 나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어. 머리가 아파. 해결이 안 돼. 그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문제,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보험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거 생겼어요. 옆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이것 좀 막아주세요. 이래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서 가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제자들보다 항상 먼저 앞서가서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거 입성하면은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에게, 바리사인들에게, 사두개인 사람들에게 잡혀서 큰일 당한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랍고 두려웠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먼저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복되고 잃었던 사명감을 회복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험처럼 여기시며 도와주세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부르시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새 힘 주시고 사명감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절망하고 실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라, 이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뭐써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 필리핀 선교가 이제 한참입니다. 이제 목사님, 양 목사님께서 이제 출발하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허락하셨고 승리에 넣고 열매를 메어 놓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반드시 돌아와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이제 간증이나 선교 보고를 할 텐데, 그 보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도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고, 또 드보라를 통해서 한 명, 바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람 한 사람, 드보라가 먼저 일어났고 바락이 먼저 일어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시고, 반드시 그 한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의 한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로
영원한 속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갔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일어나라 선포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받고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그 길을 만들어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길을 다 만들어 두시고 우리의 앞서 나아가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준비한 이곳으로 달려나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아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 주님이 만드신 그 길, 일어나라. 그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 길, 내가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내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확신이 부족합니까? 주여, 그저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능히 하면 할 수 있는 믿음을,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면식도 없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근데 저는 우리 선교사님에 대하여서 일찍이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집안이 들어보니 대대로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는 집안이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 같은 집안입니다. 대대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에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이 선교사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남중앙 목사님, 선교사님과 우리 셋난 복음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셋난에서 사역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아멘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셋난 복음 교회가 오직 주님께 쓰임받고 일본 땅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선교사님과 셋난 복음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한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본에서 사역하며 아버지 그 황폐한 그곳에서 아버지 아무도 하나님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서, 아버지여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이런 사람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 주여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셋난 지역이 온전히 복음에 붙들린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셋난 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셋난 지방에 아버지 셋난 복음교회 가운데 나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남충학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받아들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그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저 나아갑니다. 주님이 큰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 쫓아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이 지역이,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크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셋난 복음 교회를 주님께서 동일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 일어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남기신 사람들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어 우리 좋은 교회와 셋난 복음 교회를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시며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